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적어도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그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라. 그리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하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바닥을 넣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죽는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42절 이하에서는 4번이나 다시 살아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죽습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죽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임양재 집사님이 저희 집에 이 수산화를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마다리 부대에 한 5부대 가까이 저희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화단에다 심는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선물을 받아서 막 너무나 기대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다시 살아나면 우리 화단이 그냥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나도 꽃이 다시 살아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푸른 색깔이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시들시들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야, 저는 쓸데없이 그거 가져와가지고 땅만 버리는구나. 내가 이틀 고생했는데 다시 파가지고 내다 버리려면 또 이틀을 소모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는 내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막 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서 화단에 거름을 준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20군데 넘게 심었습니다. 막 새파란 이 싹이 돋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그 중에 한 몇 줄기에서 수선화가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땅이 참으로 신비롭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사는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다시 사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죽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4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강한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에디슨은 건전지를 발명을 할 때 3,000번 실패를 했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을 할 때는 1,000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건전지를 발명하는데 3,000번을 실험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전지 발명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에디슨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3,000가지 작동을 해도 안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작동되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은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가 없이는 우리는 성공이 없기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는 죽음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목표입니다. 죽는 것과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모습, 새로운 형체로 태어나기 위하여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같은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도 고진감래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아주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난도 끝이 아니고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잠시 동안 아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힘든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과 관계된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과 실패, 고난과 좌절, 절망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관계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또 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는 참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 육체의 죽음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는 것은 여러분 생산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심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심는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심는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실패한 것을 그러므로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고 냄새나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을 심고 기쁨과 행복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처음 수학시험을 봤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만 낙제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수학 점수 90점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졸업할 때 저는 전체에서 1등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는 전부 사지선다형이었습니다. 단답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들어갔는데 60분 시간을 주는데 시험 문제는 5문제, 6문제 그랬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증명하는 걸 다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모든 참고서를 다 샀습니다. 한 20권 가까이 참고서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참고서를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데 이틀 사흘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문과와 이과 전체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수를 받고 좌절과 절망감을 맛본 것이 오히려 성공을 거두는 비싼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는 것이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헬라에서 철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위하여 심는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과정이요 투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끄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여기 물방울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건 구름이 되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하여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가져보자.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께 나올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내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세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 두는데 앞장선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주 큰 일을 맡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많은 귀족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진짜 100번 죽여도 마땅한 그런 자도 살려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간신히 살아가지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이 넘게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장차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고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인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동족에게 배척받아 광야로 간 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운이 나빠가지고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탈로가 났겠습니까? 운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장인 시바에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왕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아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이제 내가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의 연단과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날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해서 영원을 얻는 업으로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장차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이 땅에서 나를 빚어서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마침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깨닫는 분들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